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 이렇게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읽기는 같이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힘겨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받아야 되느냐. 그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뿐이겠습니까? 지금 사회 전 분야, 나라 곳곳에 힘들지 않은 곳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링컨에게 당신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을 경험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단의 속삭임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사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방송으로 홀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룬다. 자, 시작.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반드시 이룬다. 뭐 성공 지표 오신 건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반드시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이 새 땅을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모두가 실패자들이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진정 패배를 맛보듯이 불가능하다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걷기 시작하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진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번 넘어지죠? 무려 15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1000번째 실수를 되풀이할 셈이냐.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9999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잠언 24장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 붙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햇살이 비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겨울이 끝나고 추위가 끝나고 어둠이 끝내고 봄이 오고 낮이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는요, 이 말로 표현 못할 숱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울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텐데 이 슬픔의 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이 수치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조차도 이 고귀한 이 삶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라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결국에는 끝끝내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원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실패의 자락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될 텐데, 성공을 주셔야 될 텐데, 기쁨을 주셔야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냐는 거죠. 왜 어려움 속을 걷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죠. 이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주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이권에는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성전, 우리로 치면 교회를 이용하고요, 율법, 우리로 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 내용 중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마침 날이 어두워져서요, 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 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보면요, 신앙 없는 신앙인이 핍박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죠. 우리 사회에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나 각종 미디어에서 댓글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밖에 없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갔죠? 정직과 순결을 선택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바른 믿음과 바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말씀대로 지켰을 뿐인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았죠.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옥이 아니었다면, 이 감옥이란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요셉은요 이 바로왕을 만날 수 없었겠죠. 백도 없고 라인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도 운수저도 흙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수저가 없는 무수저였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스펙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아무 죄 없는 요셉을 오해받게 하고 무고하게 또 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요 이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을 어떻게 요셉이 만났겠습니까? 고위층 이 관리들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이 낮아지는 감옥 속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지름길을 내고 계시구나, 길을 닦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고속도로 공사 중이시구나,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척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유배되었거든요. 섬에 유배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뭘 했냐면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썼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유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이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이 세상 힘 믿고 살다가는, 내 힘 믿고 살다가는 영생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채찍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이 평탄할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룬 것이 있었던가요? 이 평탄했을 때, 안락했을 때, 평안했을 때 사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집니다. 내 안에 안주하려고 하죠. 절대 새롭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언제 넓어졌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언제 해봤습니까?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을 언제 접촉했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언제 기도했습니까? 바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어려움의 때,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크게 만들고, 이 고난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싱에 보면 우리가 흔히 들은 말 헝그리 복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복싱이라는 게 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때리면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는 잘 먹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이 굶은 사람, 배고픈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1982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800m, 1500m, 3000m 경기에 상관왕했던 임춘혜 선수, 혹시 인터뷰 기억하십니까? 임춘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라면 먹으면서 운동했어요. 우유 마시는 친구가 부러웠고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고파서 라면 먹으면서 운동했던 임준혜 선수가 기록했던 그 3관왕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최초 4관왕을 이뤘던 이 히딩크 감독,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난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지속적인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닦고 계신 중이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로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데요, 어려움만 있으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이 변화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모든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이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긴 하지만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긴. 2절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도가 옮겨 붙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간절히 예배 드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예배 드리게 돼요. 금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금식할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찬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 찬양할 마음이 생기죠. 2002년 월드컵 4강 경기 지켜본 한 소년이 자라서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예수님 닮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난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놀랍도록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시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왜 허용하실까요? 왜 어려움 속을 걷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 관원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고백인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움 속에 보고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하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놀라운 생명구원의 열매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고난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또 생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많고요. 특히 또 독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월요일에 쉬는 날인데 코감기, 콧물이 줄줄 흐르고요. 이 몸살로 좀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끙끙 앓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전도의 멘토세요. 이분이 이름을 대면 알 만큼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 싱글이십니다. 감히 저는 이분이
전도, 복음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지칭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제가 여기 온 거 알기 때문에 요즘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니까 지금 아파서 이 골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 안 해서 아픈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픈 거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렸어요. 전도 안 해서 아프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 가기 위한 도로 공사 중이십니다.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이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생각이 아프십니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어려움 주십니다. 이 순종에 걸음걸음 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미치입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요 2022년은 저물고요 2023년이 시작됩니다.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인도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요 또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정리도 안 되거든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은혜에 대한 기대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해에 대한 은혜의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고난이 닥쳐온 지금요. 어려운 지금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를 품는 이 새밑 2022년 마지막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